말씀을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함을 받을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주기철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그 당시에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했는데, 이 신사참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드리는 이 국민의례 있잖아요. 그런 정도. 일본의 국민의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어요. 교단에서도 이제 신사참배를 좀 부추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합동교단이 지금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런 배교적인 이런 결정에 맞서서 싸운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신사참배에 거부하면서 이거는 우상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일본과 맞서서 싸웠던 분이 바로 주 목사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여러 차례 체포해서 고문을 하고 또 얼마나 정말 온갖 모진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네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생명의 끈을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를 썼는데 주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런 유서를 썼어요.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요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소. 어머니 복량 잘하고 영진 광조를 잘 부탁하오. 그렇게 유서를 썼어요. 이 유서를 쓰고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생명의 끈을 놓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던 거죠. 이 유서를 사모님이 받았어요. 이 사모님이 유서를 받고 주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직까지 가정에 미련이 남아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어서 목사님 갈 길을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모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은 4월 21일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 주 목사님이 참 그 당시에 신사참배에 맞춰서 굉장히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지만은, 이 주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사모님이 더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서를 쓰고 나서 사모님이 말했던 그 대답이 저는 참 마음에 많이 찡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가정에 미련이 남아서 편지를 보내냐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충성했는데 주님 앞에 더 충성하시라고, 목사님 사명의 길을 가시라고 했던 그 말이 굉장히 좀 찡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데, 이 면류관은 신앙을 끝까지 지킨 순교자들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순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좀 받으려 하는 욕심이 좀 우리에게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보다 정말 주님 앞에 이 생명의 면류관, 뭐 순교자들만 받는 생명의 면류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죽도록 한번 충성해보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서 믿음의 경주 신앙의 열심을 좀 한번 다시 내서 한번 좀 달려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한번 좀 애써보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좀 기다리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요,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역사 속에서 정말 온 지방에 소문났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한 3주간 동안 있었는데,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3주간 동안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를 믿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3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3주간 동안 뿌렸던 그 씨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단단하고 든든한 교회가 많았는데, 그 교회에서도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가 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교회가 아레스다고와 세군도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이 교회에서 배출되게 되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소문이 났을까?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 조그만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뭐 사이즈가 커서 어떻게 해서 뭐 그렇게 소문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잘 꾸며놔서 소문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그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답고 훌륭하면 교회가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정말 주안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의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이곳에 성도들이 몇 명이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진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러한 이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소문났을까? 이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소문이 났을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신앙생활했던 세 가지의 그들의
정말 중요한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었었어요. 말씀을 받는데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자,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의 말로 받지 않아요. 목사가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믿음 없이 받을 때가 많아요. 마치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나를 치는 설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 없이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래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네가 정말 믿음으로 받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과 믿음은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받는데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믿음이 귀하죠? 그런데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일하고 적게 믿으면 적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믿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한 번은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아무런 반응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반응하지 않는 것은 좀 괜찮아요. 근데 무시하듯이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가나안 여인은 화를 내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더 간청을 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렇게 간청을 하지만은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달렸어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다 안 들어와도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말씀의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열매는 말씀에서 연결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세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은,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달라질 거죠. 분위기가 달라질 거죠. 받는 자세가 달라질 거죠. 그걸 바꿔보세요. 이곳에 서 있는 내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곤란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다 받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에게 나타납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 성도들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로 듣는 자가 신앙이 바르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자라려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 결코 여러분 성숙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역사가 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스펀지 신앙이 됐어요. 스펀지. 여러분, 스펀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그 스펀지 어때요? 퐁퐁을 붙이면요, 퐁퐁이 완전히 다 붙여가지고 모든 그런 조금만 붙였는데도 그냥 그 스펀지가 다 퐁퐁이잖아요. 여러분, 이 스펀지는 물을 흘러주면요, 다 습수해요. 이 스펀지는요, 곤란해지를 않아요. 아, 이거 나쁜 물이다. 여기에 석회질이 있다. 그래서 스펀지가 그 모든 물들을 걸러냅니까? 아니에요. 다 받아줘요. 곤란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다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내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성장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로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목적이 있었어요. 자, 중요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로마서 15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뜻이 같이 하여 주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니까 그렇게 정말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나게 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뜻이 같이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하나님과 뜻이 같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같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본받는 자가 없으면 저는요 정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목적으로 받고 있는지. 이 험한 세상 정말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려가려고? 말씀의 능력으로 좀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복을 받아보려고?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뜻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목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말씀을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과의 뜻이 같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문이 났는데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소문이 났냐면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어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집은 뭐 돈 때문에 걱정이고, 어떤 집은 가정 문제로 속하고, 어떤 집은 아이들로 인해서 참 애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난이 컸든지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야, 참 얼마나 고난이 심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와서요 굉장히 심한 고난과 반대를 겪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어디에 들렸냐면요, 빌립보에 들렸어요. 이 빌립보에서도 고난과 능력까지 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고난과 능력받고 데살로니가 왔는데 여기 와서도 반대와 핍박과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그들이 그냥 받았던 고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하지만은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참 이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닥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피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걸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갔어요. 그들이 고난 중에서 핍박 중에서 정말 고난 중에서 가졌던 믿음이 뭐냐면요, 1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앞에 가서 1장 3절에 말씀해 보세요. 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치면은 그냥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난이 와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살았어요.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생기고 이거 좀 극복했다 생각하면 또 다른 고난이 또 생기고, 이것 좀 넘었다 생각하면 또 생기고, 왜 이렇게 인생이 계속 고난의 연속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끊임없이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끊임없이 인내하십시오. 끊임없이 인내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에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닥칠 때, 끊임없이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가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음으로 인내하면, 그러면 주님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뛰어난 사상가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라틴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소망을 가진 존재. 그래서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바라기를 원해요. 그냥 나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바라요. 근데 바라는 게 아니라 소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소망을 먹고 살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과 절망을 몰랐어요. 언제나 그들에게는 얼굴이 미소가 가득했고, 그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었어요. 다시 주님이 오실 거라는 소망, 그리고 말씀으로 인내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그들이 늘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소망의 반대는 뭘까요? 소망의 반대가 뭐예요? 소망의 반대, 절망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반대, 절망.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소망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먹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나요? 답답한 일을 겪으십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끝까지 주 안에서 인내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인내해 보세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보세요. 고난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해보세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리라는 소망을 가져보세요. 가난은 언젠가는 내게 정말 가난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넉넉하게 살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좀 견뎌보세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끊임없이 또한 그냥 인내하세요. 내가 어떤 그런 시련이 닥쳐도 또 끊임없이 인내하세요.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인내하셔서 주님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쁨이요 자랑으로 여겼던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20절.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자랑을 뭘로 여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앞에 서는 것, 그것이었었어요. 그들에게 뭐 자랑이 없겠습니까? 기쁨이 없겠습니까? 뭐 교회 아니면 예수 아니면 뭐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데 자랑이 없겠어요? 기쁨이 없겠어요? 자랑할 것도 많고 기쁨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쁨이요 자랑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었었어요. 여러분에게 기쁨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자랑은 뭡니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래요?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은 뭐예요?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져서 면류관을 받고 기쁨으로 면류관 받고 자랑으로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이요 기쁨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인데 뭘 기뻐하고 뭘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더 많은 사업이 넓어져서 기쁘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너무 잘 돼서 자랑인가요? 뭐가 기쁨이고 뭐가 자랑입니까? 이 시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슨 악이 막 휩쓸고 있잖아요. 막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뭐 요즘에 마스크 안 쓰면 뭐 벌금 내지만은 마스크 안 썼다고 막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고 막 폭행해서 감옥 가고 돈 벌기 위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음식 약품을 제조하고 말이죠. 더욱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악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 해야 될 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무엇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자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자랑은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부귀와 영화도 꿈처럼 지나갑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보세요. 육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50이 되고 60이 되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용기와 의욕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우리 뭐 세미자매도 이렇게 아주 젊지만은 여기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 금방이야, 금방. 다 지나간다니까.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이 우리 세미자를 보면서 나도 저 때 정말 좋았었지. 그때만 돌아가면은 내가 더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또 금방 지나가요. 세상이요 다 금방 지나가요. 신문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인생은 60부터라고. 인생은 60부터라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다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살다가 끝나고 마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모든 세월이 지나가요. 벌써 지나가요. 근데 반드시 주님 앞에 계산할 때가 와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와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야,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미쳐버렸다. 야, 참 미쳐서 참 안 됐다. 그렇게 측은하게 여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내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게 기쁨이고 내게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게 역사가 되면요 내가 그렇게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께만 그렇게 삶을 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세속을 다 등지고 가서 수도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께 미쳤다는 말은 내 모든 삶의 기쁨과 자랑을 주님께 두었다는 말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자랑이 되고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모든 삶에 다 목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 우선순위를 모든 것을 두고 살았더니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놀랍게 마음의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미쳐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지금 미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진정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명에 여러분이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정말 생명을 불사를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빙스턴이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불사르며 그렇게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고생을 다 했을까요? 알버트 수바이처가 왜 독일의 베들린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식인족이 살아가는 곳에 가서 그 흑인들을 돌보며 평생 동안
그들과 함께 환자들을 돌보며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다면 신부가 왜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그가 나병이 또 옮아가지고 그 나병으로 죽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보면은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작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정말 많이 드리는 거 너무나 크잖아요. 우리가 내게 형편도 어려운데 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온 교회들이 다 재정도 적자고 그리고 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인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자그만한 이 말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칭찬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동기가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계명, 말씀이 무거운 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팍팍 떨어져서 다시 믿음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시고 은사와 기복이 치우치지 마세요. 말씀에 든든히 서서 어떤 고난도 인내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역사가 되고 십자가를 치고 따르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